이렇게 8월 시작하는 첫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또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수도사가 나귀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마침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게 자신에게 맞는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게 된 이유는 그 나귀를 파는 장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님한테 딱 맞는 나귀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나귀는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항상 할렐루야 해야 나아갑니다. 멈출 때는 아멘 해야 멈춥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적질해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수도사님만 이 나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수도사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이러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나귀를 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수도원에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앞을 보니까 이 나귀가 절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절벽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도대체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임종의 기도, 하나님 저를 잘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며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니까 갑자기 나아가던 나귀가 탁 멈춰섰습니다. 바로 절벽 앞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이 수도사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웃자고 만든 얘기죠. 웃자고 그냥 만든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우리는 좀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적용하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때 적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적용할 때는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뭔지 이거를 이제 풀어놓은 책인데 소제목이 뭐냐면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일부 대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성경 읽기를 돌아보게 한다. 많은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알아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볼 때 그들의 성경 읽기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계시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그 읽은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 열어보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율법을 맡은 자요, 종교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왕이요, 여러 가지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20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고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8월을 시작하는 첫 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조금 이제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세 차례 물어볼 때 베드로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답변을 해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떤 삶의 인생을 보여낼지 1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고백하는 이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이 베드로의 삶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너는 그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이제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서 시선을 돌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낼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위선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실패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앞에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는데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하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근심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여 라는 용어는요,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용어냐? 그것은 슬픔으로 상처를 입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슬픔이 되고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깊은 내상을 입히는 이런 질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세 차례의 질문은 베드로가 잊었던 생각을 끄집어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세 번의 질문, 이 세 번의 질문과 오버랩되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던 이 생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후벼 파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순간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던 덮어두고 싶은 그 과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되고 왜 예수님은 이 상처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이 마음 가운데의 대답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 고백 수없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그 기억이 자신을 압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실패자 아니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언제나 실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이루고 있고 내가 실패한 게 별로 없는데 무슨 나를 실패자로 저렇게 몰고 가시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패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제 이야기하는 실패의 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패에 목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목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상황들은 다 감추고 싶습니다. 실패자라는 그러한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자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언제나 실패자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실패자는 어떤 실패자냐? 바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공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굴복당하는 이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실패는 세상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패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되면 그 인생은 끝인 것입니다. 영원한 실패자로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가져야 되는 마음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실패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다. 원래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넘어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실패자입니다. 참 듣기 싫죠?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인 존재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라는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실패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실패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안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넌 안 돼. 이건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런 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나에게는 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문제로 집요하게 파헤쳐 들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뼛속까지 관절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주저함 가운데에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며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자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힘의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기회 주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 주십니다.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걸어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큰 상처를 받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또 괴로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며 내 스스로를 보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못 되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대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될지도 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서로 마주하며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지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도 나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시선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좀 다른 질문이고 사명을 주신 것도 좀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해서요, 고민 없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 정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요, 더 사랑하느냐 질문 없습니다. 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양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3년 주님과 따라다니며 살면서 주님 나 정말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죽으시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제가 죽겠습니다. 죄만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모습은 잘못되었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인내하는 이 어린 양이 성장하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양 한 마리를 키워내고자 하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내는 게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지경이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철없이 그냥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사랑해요. 그럼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질문을 들으며 이제사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범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더 막 좋아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듣는 것보다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태도들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마저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자기 성찰이 사라집니다. 자기 성찰은 사라지고 정죄와 비판, 자기 합리화만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자의 모습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존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키우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교만하게 그 제자들을 비웃으며 그들보다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그게 믿음이냐?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을 빌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을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뭐의 기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고 아름다운 교회에 모인 게 누구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사람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이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많이 마음을 둡니다. 물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어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모든 초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본 뒤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가다가 이 다른 제자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나다. 내가 가는 그곳을 네가 오는 것,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지금 누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누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온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생각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8월을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매번 있는 자리요,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실패자로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결정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언제나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8월을 시작하게 하는 첫 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가 삶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질문 앞에 바르게 대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